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9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대교의 종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리새파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에세네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어떤 어원에서 왔느냐? 에사이오이 아니면 에세노이. 요게 더 발음상 더 근접하죠. 에세노이.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람어의 어원을 가지는데, 요게 이제 경건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에 뭐 하시림도 오면 경건한 사람들 뜻이죠. 이런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고, 사두개파도 언급되고,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 젤롯 당도 언급되고 한데, 이상하게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 그 예수의 삶과 사역, 이것이 에세네파하고 제일 유사합니다. 가깝습니다. 뭐 물론 예수님이 에세네파에서 나왔다 난 건 아니지만, 이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 이 세 종파, 물론 열심당 하면 네 종파를 비교한다면 에세네파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가장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신약 성서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네파가 뭐 언제 기원이 되느냐,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에세네파는 뭐 바리새파의 기원과 거의 시대가 같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바리새파가 언제였죠? BC 기원전 2세기 중반. 이게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에 이 하시딤 무리들,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 무리에서 한쪽은 바리새파가, 한쪽은 에세네파가 갈라져 나온 겁니다. 이제.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BC 152년에, BC 152년, 이때가, 지금 뭡니까, 유다 마카비 가문이 이제, 혁명을 일으킨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164년에 성전을 탈환하고, 이제 종교적인 독립의 정치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치적인 독립은 142년, 10년 더 남았습니다, 이제, 되려면은. 근데 이제, 그, 유다 마카비 가문의 아버지, 마타디아가 이제 봉기하고 1년 뒤에 죽고, 그 다음에 유다 마카비가 지위를 하다가, 유다 마카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형제간들이라 요나단이 이제, 그 지휘권을 받습니다. 그 유다의 형제간이죠. 요나단이 지휘권을 받고, 그것도 요나단의 형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는 셋째 아들이에요. 요거 제일 큰 형이고, 둘째인데 이제 거꾸로 지휘권이 바뀌게 돼. 이 시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스모니아 왕조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 하스모니아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할 때 여러 설이 있지만 뭐 이 마타디아의 뭐 증조부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제가 볼 때 하가 관사고 스모니아 시몬에서 이제 하시모니아 거죠. 그래서 이제 시몬 때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건립되면서 종교적, 정치적 독립을 다 쟁취하는 이제 요게 BC 142년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이죠. 요나단.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성전은 간섭 못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 요나단이 정략적으로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 왕에게 이게 이제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요나단이 이제 군 지휘권은 물론이지만은 대제사장을 셀레우코스 왕으로부터 임명받게 됩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 왕이 누구냐면 셀레우코스의 알렉산더 발라스입니다. 이 왕에게 이제 대제사장 임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대제사장 임명되기 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말하자면 사독 가문의 이 이름이 밝혀지는 인물이 있었다 이래. 그 대제사장. 이름이 밝혀지잖아요. 이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졸지에 뺏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 하스모니아 왕조는 가문은 유다 마카비 가문은 사독 계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전부도 몇 번 나오지만 대제사장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아론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서 솔로몬 시대 사독 후손들 중시조가 되는 거죠. 사독 밑으로 계속 제사장을 하게 있는데 여기는 시골 제사장 출신들인데 그 실권을 쥐게 되니까 대제사장 말하면 찬탈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 찬탈해서 뿐만 아니고 요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이 눈에 까시게 되니까 살해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없애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시리아로 피신을 갔어요. 시리아 피신. 피신가 가만히 있죠. 억울하거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요나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통치권만, 정치적인 지휘권만 행사하고 대제사장직은 원래 내가 아니냐. 돌리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못 돌리죠. 못 돌리죠. 그래서 오히려 시리아에 있는 이 대제사장을 살해할 음모까지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지지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피신 같이 간 지지자들하고 또 남아있는 이 땅의, 유대 땅의 지지자들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어디서 이게 이제 맞아. 광야에서, 사막에서, 또 뭐 도시에도 있지만 여기 이제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이
쫓겨난 대제사장을 의의 교사라고 합니다. 이 의의 교사란 말이 자주 나와요. 의의 교사. 의의 교사. 이건 맞으면 이제 별명이죠. 의의 교사.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동체를 이제 설립했는데 이 공동체의 성격을 새계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새계약 공동체. 그 원래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언약 관계를 체결하잖아요. 계약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계약 공동체입니다. 계약 공동체. 근데 이제 그게 새 계약 공동체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 에세네파는 북부 갈릴리 쪽은 별로 없고 이 크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중해고 그러면 이 북부가 갈릴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이 뭡니까? 남쪽이 유대다 이 말입니다. 유대.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뭐 그림이 엉성합니다만 대충 그 다음에 쭉 요단강이 내려오다가 여기 뭐가 있냐? 여기에 사해가 있다 이거죠. 사해. 소음기 많아서 물고기에 살지 못한 데드시가 여기 이제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유대와 인근 지역에 이 에세네파가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가장 밀집한 이제 이 강력한 이 군집 단체가 어디냐? 요게 이제 여기에 있는 쿰란이라는 데가 있죠.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단체가 쿰란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와 에세네파가 같으냐, 같지 않느냐, 뭐 이런 논란이 아직까지도 끊이진 않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쿰란 공동체가 에세네파의 가장 큰 단체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제가 봐도 타당한 것 같아요. 쿰란 공동체.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바리새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 AD 70년에 이제 로마와의 그 항쟁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그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 관 안에 죽은 시체로 위장해가지고 그 포위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예루살렘을 탈출한 사람들, 그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이 민족의 종교는 없어지면 안 된다. 결의하고 거기서 이제 늘 또다시 이제 회의를 하고 율법 공부를 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유대교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리새파 유대교의 후손들이고, 랍비 유대교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요 쿰란 공동체는 이제 에세네파의 가장 큰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해 북서쪽에 붙으세요. 여기 완전히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뒤에 먼저 땡겨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린 거라. 묵시문학적 종말론. 종말의 때를 기다린데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 있다. 그냥 종말이
막 천지개벽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마지막 전쟁이 돼.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이 사람들은 SNF파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 SNF파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 이 성전에 우리가 참전해야 된다.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그래서 로마군에 저항을 하고 그 젤로 땅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났잖아요. 로마 한거가 같이 참전했다는 거기. 그 바람에 로마 군대가 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한 요쯤 있거든요. 하기 전에 쿰란에 먼저 쳐들어가요. 그 뭐 사막에 방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AD 68년에 쿰란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 68년에. 그리고 그때부터 쿰란 공동체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SNF파도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는 성전 중심의 제사장 그룹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성전 파괴되는 거야. 일이 지금 저리로 없어지고. 68년, 2년 먼저 없어졌어요. 쿰란 공동체가. 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종말의 때 지금 마지막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로마 군대가 와서 짓밟아 버리니까 뭐 하나님의 심판이고 뭐 종말이고 다 쿰란 공동체가 없어요. 이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요 쿰란 공동체가 사막인데, 우리 그 사진에 보면, 절벽에 완전히 그야말로 사막이죠. 근데 거기에 구멍이 뚫려서 동굴들이 있는 거라. 동굴들이. 이 쿰란 사막 절벽에 그 동굴들이, 절벽도 많고 동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사해사본이라는 20세기 최대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사해사본. 이걸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쿰란 문서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해사본은 쿰란이 사해 옆에 있으니까, 북서쪽에 있으니까, 쿰란. 이게 언제 발견됐냐? 1947년. 그때 영지주의 문서들은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이제 발견됐잖아요. 요 2년 뒤에 47년, 뭐 계절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제가 얼마나 상세하게 알고 있냐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봄에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는데 한 마리가 이탈해가지고 개를 이탈했어. 그리고 계속 절벽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양 찾으러 따라갔다가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네.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컴컴한 동굴에 한번 던졌어요. 던지니까 뭔가 단지 깨진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 귀신이 있나 생각했죠. 그래서 도망 나와서 마을에 갔다가 이틀 뒤에 자기 친구 목동하고 다시 가는 거야. 가서 야, 좀 뭐 깨진 소리 나면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동굴에 둘이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근데 빈 항아리들도 많고 그 중에 여러 항아리 중에 이 2개 항아리에서 천으로 둘러싸인 두루마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가져왔겠지, 집에. 그러니까 뭐 이제 베두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두인. 광야에서 막 천막에 사는 있지. 지금도 있어요, 베두인. 베두인들인데 뭐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골동품 엿박 까먹듯이 시리아 상인에게 팔았는 거라. 그 시리아 상인도 뭐 몰라. 근데 이제 그 상인은 촉이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촉이 있으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수도원 원장입니까? 성마가 수도원, 대주교인, 뭐 이름까지 굳이 알 필요 없는데, 마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에게 일부 팔고, 또 일부는 히브리 대학 고고학 교수 수케닉이라는 사람에게 나머지 팔고, 이 머리를 굴린 거죠. 누가 더 많이 주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팔았어요. 근데 이 1947년이 어떤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냐면, 이스라엘이 또 국가 선포를 몇 년 했죠? 아십니까? 그렇죠. 1년 뒤에 1948년에 했는 거예요. 이때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원래 영국이 지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국하고 막 싸우면서 몰아내고 막 약속을 또 안 지킨 거야. 2차 대전에 협조하면 동시에 했는데 막 금방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영화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영국 군대하고 싸우는 거. 이 사회가 대단히 어지러우니까 수케딩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 뭐 포탄 맞아가지고 불 나쁘면 이 귀중한 문서가 큰일 나겠다 해서 미국으로 빼돌립니다. 빼돌려서 자기는 처음에 이 100만 불을 불렀는데 그건 못 받고 25만 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콤남 4번 일부를 또 이제 팔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학자들 손에 넘어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 사본의 두루마기가 몇 개가 되느냐? 거의 900에서 1000개가 된다. 1000개. 근데 이제 더 설명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발굴된 걸 1947년 제1동굴. 그래서 이제 이 베두인들이 이게 보통 이 귀한 문서가 아니구나. 돈 되는 문서인 걸 알았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온 베두인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절벽 가서 동굴 찾는 거야. 다른 동굴 없나 이거지 이제. 그러다가 5년 뒤에 1952년 제2동굴, 제4동굴을 발견했어요. 근데 요즘 제4동굴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문서가 많이 나왔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도미닉 수도원 신부, 이 시험 나온 것도 아닌데 막 쓰네요. 롤랑드 보란 신부가 이제 발굴단에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많이 발굴했어요. 1952년 제3, 5, 그 다음에 55년 7, 8, 9, 10. 이 발굴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동굴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미르인이 뭐죠? 잘 모르겠는데, 타미르인이 52년에 제6동굴, 그 다음 좀 마지막에 56년에 11동굴 발굴됐습니다. 발굴. 그러면은 이제 1947년부터 1956년 하면 그 10년간 11개 동굴까지 발굴했어요. 그래서 전부 하면 이제 900 두루마리인데 1000개 두루마기인데 여기서 제4동굴이 여기서 566개, 절반 이상 여기서 나왔대. 제4동굴.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고 건조하고 습기가 없으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부터 이 뭡니까? 쿰난 공동체만 AD 68년까지 기원 1세기까지 그러면 거의 한 2000년 전 아닙니까? 그게 그래도 안 썼고
이 보존되던 사막 지역이니까. 물론 그때 나가 한 마리도 마찬가지죠. 이때.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이 사본들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뭐냐? 제일 많은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구약 성서 사본. 구약 성서 사본. 사본이나 필사본인데, 그럼 창세기도 필사되고, 한 권만이 아니고, 뭐 필사, 창세기도 여러 권 있고, 두루마리에, 뭐 모세 오경이 제일 많죠, 그렇게, 속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외경, 위경. 외경, 위경. 사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야말로 이제, 쿰난 공동체, 자기들의 이제 저서들, 좁은 의미에서 쿰난 문서들이지, 이제. 그러니까, 구약 성서 사본이나 외경, 위경 사본은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쿰난 공동체가 어떤 집단이냐, 어떤 사상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요게 이제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요 구약 성서 사본이 전부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로 쓰여졌다. 아람어. 기원전 이 2세기 중반이니까 중반 되기 전에 그 전에 좀 썼던 걸 또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세기까지 추정되는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 성서 사본인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뒤에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사본은 기원전 시기가 아니고 6세기에서 AD 6세기에서 9세기에 편찬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인 거라. 이걸 소위 말하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마소라 사본. 마소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편찬했는데 이 마소라 사본은 뭐냐면 그 히브리 문자가 모음이 없잖아요. 자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했는지도 모르고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은 원래 없는 그 이 모음 체계를 자음사에 집어넣는 거야. 학자들 회의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이렇게 발음했을 거다, 뭐 이러니. 그러니까 이 사본만 가지고 있었지. 원래 히브리어 자음만 된 이 성서가 없었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어떻게 쓰였냐 하는 히브리어 아람어 연구에도 대단히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요 쿰난 요 문서들은 바로 예수 시대 아닙니까? 68년이면 예수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 이후까지 왔잖아요. 그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 유대교가 뭐 물론 SNF파에 한정되지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료가 요거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 사본이 전체 다 번역이 되지 않고 맛배기로 조금 이제 번역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사회 사본. 뭐 하여튼 사회 사본은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사회 사본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원래 사람은 바리새파 출신이었는데 요세푸스가 이제 두 가지 그 저서를 유명한 전서를 남겼는데 유대 전쟁사하고 유대 고대사하고 이 두 가지를 써놨어요. 근데 이 두 저서는 다 우리말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고대사하고 전쟁사하고 고대사하고. 그래서 이 쿰난 문서 사회 사본이 발굴되기 전에는 주로 이 요세푸스가 전하는 이 세종파
대해서 알려면은 요세푸스의 보고가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거죠, 이제. 근데 요세푸스는 이 쇠 종파를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 학파에 비유해가지고 써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독자들을 위해서. 이러니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또 자기 입장에서 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필론, 알렉산드로의 필론. 이 사람은 BC 20년에서 AD 50년까지가 거의 예수님하고 동시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완전 유대 신학자고 철학자거든. 헬라화된 유대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거라. 이 사람도 이제 이 세종파에 대해서 썼지만 그렇게 결정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된다. 이러니까 또 이 사회 문서가 아주 중요하게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세푸스는 바리새파가 몇 명을 했습니까? 6,000명, 에세네파가 4,000명, 그리고 사두개하고 젤로 당원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제. 그럼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유대 예루살렘 그하고 10만 명을 그러네요.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 살던 인구 10만 명. 10만 명에 6천 명, 바리새파인 4만 명. 둘 다 합치면 10% 아닙니까? 근데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큰 거라. 제일 영향이 큰 사람들은 물론 이제 바리새파죠.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그 사막이나 광야에 나가 있지 않잖아요. 같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제의적 정결, 일상생활을 성전의 제의적 성결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애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도 받고. 근데 이 요세푸스나 필론이 바리새파도 칭찬하지만 에세네파를 가장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범이다. 정말 자랑스러운 유대인들이다. 에세네파를 제일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교사가 대제사장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설립자고 리더니까 거의 이제 자기 수준으로 그 공동체 식구들을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광야와 사막 가서 뭡니까? 따로 공동체를 설립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중세 수도원 분위기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준이, 차원이 또 틀리죠. 바리새보다 훨씬 더 엄격한 거라. 바리새만 해도 막 죽을 지경인데, 바리새보다 훨씬 더 엄격한 공동체를 설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쿰란 공동체하고 에세네파하고 이게 같은 거냐 뭐 아니냐 할 때 아까 거의 같은 거라고 보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같은 거냐 한 5가지 에세네파 이 요세푸스나 필론이 증거하는 에세네파의 어떤 특징들 5가지하고 이 쿰란 공동체 특징 5가지가 똑같아요. 그 5가지가 이제 뭐냐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은 첫째 공동 식사입니다. 하루에 2번. 그래서 이 이제 공동 식사는 정회원이라야만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 그래서 이제 10명 이상이 모일 때 이제 공동 식사가 되는데 여기에 제사장이 1명 반드시 참석하게 돼 있고 그래야 먹고 마시기 전에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그냥 식사가 아니고 뭐 성전 식사의 분위기죠. 제의적인 정결, 제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격. 물론 바리새파도 그런 걸 주어지만 공동 식사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아예 공동체 한 뭡니까
공동생활이니까 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결 목욕.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정회원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지났을 때, 1년 이상 정회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 내에서는 이제 위계 질서가 분명하다는 거죠. 위계 질서. 그래서 네 등급으로 나누면은 제일 위에 이제 그 순위가 뭐냐? 제사장들. 그 다음 2순위가 레위 지파들, 레위 족속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평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종한 이방인들. 개종한 이방인들. 이렇게 서열이 분명하고, 어디 가서나 자리가 딱딱딱 정해지더라. 아무 데나 팍 못 앉는 거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가입할 때, 이제 정회원이 되려면은, 정회원 자격 최소 3, 4년 후에 모든 심사를 거친 다음에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공동 소유입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거죠. 이게. 야,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가 SNF를 극찬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공동 소유라고 있다. 직계 없다. 이게 가장, 그게 또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집단 안에서 자기 걸 조금 꼽을 쳤다. 다 실토하지 않고 꼽을 쳤다. 그러다가 들켰다. 그러면은 공동 식사에서 1년간 제외. 못 들어와. 그리고 못 들을 뿐 말고 식사 배급량, 식사량을 4분의 1 감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공동 소유 이런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잠시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엄청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공동체가 여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가장 유사하단 말이 이런 뜻이 나온대. 니꺼 내가 없이 막. 워낙 우리가 거룩한 삶에 도취되다 보면 뭐 소유에서 일시 또 해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이 사람들의 그 신앙 내용, 뭐 종교 사상, 이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첫 번째 종교 사상, 신앙 특징 이렇게 하죠. 이제 이게 1번이 뭐냐? 자기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새 계약 공동체. 새 계약 공동체다. 이 새 계약 공동체의 구성은 마지막 때 선택받은 남은 자들. 그러면 마지막 때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자기다 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도 못 받았고, 같은 뭐 유대인들라도 선택도 못 받았고, 남은 자들도 아이고, 여기 선택 못 받으면 마치 노아 방주에 못 들어오듯이 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비밀을 아는 유일한 공동체. 이 복음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마지막 복음, 유일한 복음. 이 사람이 쿰난 공동체에서 이야기했다. 자기들. 그래서 이 영원한 비밀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까 이 공동체 설립자, 의의 교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 상당한 양의 비밀을 의의 교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특징이 이제 세계 배타적 자기 규정. 이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배타적 자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다 아니다. 이거 알면 다 틀렸다.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뭐 절대적 진리가 그런 거 알겠어요. 1 더하기 1은 2다 하는데 2 알면 안 되는 거지. 나머지 3, 4, 5 뭐 이런 다 틀렸다. 2만 맞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배타적 자기. 이런 배타적 자기 규정이 왜 나왔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원전 152년에 그 불법적인 대제사장 요나단이 자기 대상 자리를 찬탈해 버리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면은 지금 그때 현존하는 예루살렘 성전 뭐 희생 제사 어떤 절기 준수 이런 모든 것이 대제사는 지휘와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썩어 빠졌다 이렇게 된 거지 뭐. 그 요나단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부정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 제사를 드리러 안 갑니다. 안 가요. 우리 관계 없다 이럴 때.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역사 어떤 그 세계에 대해서 이 배타적이니까 전부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거지.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 세상은 다 죽었다, 썩어 빠졌다, 어둠이다, 사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 부정적.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부정태도에서 나온 게 뭐냐? 쿰난 공동체 또 SNF파 특유의 예정론. 요 이제 나오는 항목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원론. 그 다음에 종말론. 그 다음에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를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요걸,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정론. 예정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
창조 이전부터 예정됐다 하는 겁니다. 창조.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제 계획에 따라서,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 창조됐어. 그러면 창조된 대로 이 피조물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지. 임무 수행. 그리고 이 예정된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 요런 이제.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정이 됐어. 그럼 뭐 다 예정된 질서로 가는 거지. 예외도 없고 피조물들은 뭐 수능밖에 더 할 게 없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걸 쿰난 공동체 예정론을 막 더 강조했어요. 절대 예정론입니다. 절대 예정. 십자가에 못 박히면 꼼짝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 다 예정된 거예요. 절대 예정.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피조물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 역사, 우주, 여기에 다 예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적용하면, 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도 다 예정돼 있어. 내가 뭐 특별히 악인 되려고 선택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악인으로 살도록 예정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론하고 거의 유사해요. 칼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선택받은 자도 예정돼 있고, 배제된, 유기된 자도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뒤집어 보면 좀 숨 막히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예정론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건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그건 인간에 대한 실망, 절망, 환멸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안 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도 하면 이제 인간은 제로 되고 하나님은 100이 되어버린 것이지.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절대 예정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좀 이상한 이야기던데, 이 공동체 안에서 관상술, 그 다음에 수상술, 수상술 이랬습니까? 수상술, 손금 보는 거, 그 다음에 점성술도 발달했다.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것도 다 일종의 예정론 아닙니까? 내가 어떤 손바닥 손금이냐, 관상이 꼴, 어떤 꼴이냐, 또 내가 태어난 일시의 별자리가 어떻게 되냐, 이게 다 그 사람의 일생을 다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참 진짜 예술을 찾아서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점성술도 해준다만 상당한 일리가 있어요. 제가 황소 별자리인데, 황소 자리인데, 태양 별자리가.
그 황소절의 성격이 딱 읽어보면은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MBTI보다 훨씬 더 정확해. 나의 어떤 이거 인간적인 성격을 더 정확하게 말해주겠어요. 점성술. 하여튼 이런 데도 관심을 막 가졌다는 겁니다. 예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이건 뭐겠어요? 시간의 흐름, 우주, 자연현상, 또 전부 다 예정됐대. 그래서 뭐 지금 그걸 만들면 지금 기상이변 이것도 다 예정되어 있는 거라. 뭐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뭐 걔도 소용없어. 그래 되도록 다 그 예정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그죠.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다. 뭐 신앙으로 말하면 최고 수준의 신앙이죠. 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의의 교사에게 하나님이 일부 알려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공동체 구성원들은 상당히 하나님 비밀을 많이 알고 알아야 또 더 예정된 짓을 순응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의로운 사람이지. 그렇게 순응하도록 또 다 예정돼 있고 자기들이 이 새 계약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이미 창세 전부터 하면 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넓게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선민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요걸 더 극단적인 형태로 몰아가면 이제 절대 예정론이 이제 되는 거죠. 선민 받은 이스라엘도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아직 아니고 요 계약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만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기 안 들어오면 다 멸망이다. 이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일로 했다. 이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철학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예정됐으면 인간사에서나 역사나 우주에서 악의 문제, 악이 왜 생기냐, 악의 기원, 이게 이제 신학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악이 창조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신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신교에서는 신중에 악신이 있는 거라. 그럼 악은 그 악신부터 나왔다. 이러면 뭐 쉽게 딱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다신교가 아니고 일신교네. 유일신교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일신교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잖아요. 일신교하고 예정론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악은 분명히 예정됐다고 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악이 있도록 예정해 놓은 거야.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두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윤리적 이원론이다 이거지. 윤리적 차원에서 이원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선한 영하고
악한 영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셨다. 이랬더니. 예정해놨다. 예정대로 창조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뭐 또 꼬치꼬치,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악한 영을 하나님 왜 창조했는데? 응? 그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좀 입장 곤란할 거래. 왜 그걸 창조해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인간이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하도록 만들어 놓는 얘기지. 뭐 그렇게까지 물으면은 뭐 대답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악이 여전히 있는 거야,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우주적 이런 건 이제 자연현상은 뭐 자연재해겠죠. 있다, 이게. 있는 사실이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 좀 벗어납니다만은, 서양 고대 이 마지막 시기의 교부, 어거스틴은 이 악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악의 실제를 부정해요. 악은 선이 있듯이 악이라는 게 대립된 실제로 있는 게 아닌 거라. 이건 악은 단지 선의 결여다. 선이 빠진 상태가 결여다. 이렇게 설명해요. 선이 빠져. 그건 마치 어둠 가는 실제가 있나요? 빛이 빠진 게 어둠이라. 어둠에 입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 이제 그런 식이지. 그걸 이제 신을 변론하는 변신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테오디시. 하나님은 모든 데서 정당하다. 오르시다 하는 게 이제 신을 변호하는 변신론, 신정론, 신은 정당하다. 뭐 근데, 그것도 완전히 해답이 안 돼요. 이거는 잘 풀기 힘든 이야기. 근데 어쨌든 이제 쿰난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을 했다. 악한 영 처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천사는 선한데 천사가 자고해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사탄을 처음부터 만들었어. 너는 사탄이야. 예정대로.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악의 기원 문제하고, 오늘 상당히 좀 철학적인 분위기로 가버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자유의지와 책임 문제네. 의지, 그 다음에 책임. 책임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지. 그럼 이제 자유의지는 선택의 자유 아닙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선택의 자유. 네가 선택 잘못했으니까 선을 안 택하고 악을 택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이런 거거든.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정되면 날 때부터 난 악인이 되도록 예정받아 놨는데 내보고 악에 대해서 책임 물으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너무 이 예정론을 너무 몰고 나가면 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게 되거든. 선택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정됐는데. 그럼 책임을 물 수도 없는 거지. 이게 문제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쿰난 사회 사법 문서들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데가 없고, 뭐 못하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왜 아까 자기 재산 꼬불치가지고 한 사람한테 왜 공동식사 1년 못 들어오게 하고 4분의 1 식사량 감량시키고 그 책임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이고 뭐 내가 그걸 한 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정돼가지고 내가 꼬불치는데 저보고 못 물으면 어떡합니까? 뭐 할 말 있겠어요. 그러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했다, 이 고백도 사실이고, 이론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양립이 가능하고, 뭐 이래봐야 안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뭐 끝까지 따지면 철학에서는 끝까지 따집니다.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에게 자유가 있냐 없냐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요거는 발견의 문제라고. 발견의 문제. 내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건 발견의 문제지, 증명의 문제다. 좋은 말이에요. 발견 문제. 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가 내려오나 못 내려오냐. 그럼 그까지는 논리적으로 3단 논법에서 모든 인간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다. 대전제. 예수는 인간이다. 소전제. 결론, 고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다. 요 정도는 누구라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그래, 못 내려 당연하지 뭐. 이건 아는 게 아니야. 요건 제대로 발견한 게 아니야. 문제는 예수가 그렇다는 그게 아니고, 와, 그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그 예수는 내가. 요게 발견이에요. 근데 이 자유 문제는 칸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된 소리 안 했거든. 자기 내면을 들다 보면 직관으로 발견되는 건데, 요거는 아무리 자기 내면의 자유를 직관한다 해도 안 보이는 거라. 요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보여줘야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요게 비밀이라. 그게 인력으로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꾸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종말론, 예정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원론. 여기 이제 악한 영과 선한이 있다. 이원론. 두 번째로 이원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말론. 이 종말론이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들 시대가 마지막 때 자기들이 마지막 세대라고 말해요. 마지막 세대. 그래서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마지막 세대니까 이제 그다음 뭡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지. 그 하나님 심판을 이제 율법을 철저히 공동체한테 지키면서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런 거죠. 이렇게 믿었다. 근데 준비를 어떻게 하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뭐가 나오냐?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거라. 이게 세례 요한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외쳤다고 해요. 광야에서 외친 자 소리다. 세례 요한도. 요 쿰난 공동에서 먼저 이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광야, 사막. 왜 이 의의 교사가 쿰난 동굴 곁에 있는 그 사막지대를 선택했냐? 요 이사야에서 이걸 문자 그대로 딱다. 일 준비하러 하나님 오실 걸 역시 준비하라 그러냐, 광야. 근데 큰 길을 예배하는 게 뭐냐? 곧게 내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연구. 율법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와 부활, 메시아. 뭐 종말론 안에 메시아가 들어갑니다. 종말론 안에. 여기서 메시아는 두 명의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요전에도 한번 언급됐습니다만은, 요게 뭐냐면 이스라엘 메시아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아론의 메시아. 이스라엘 메시아는 다윗 계열에서 나오고, 아론의 메시아는 아론, 그 제사장 계열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두 메시아 가운데 엄밀하게 따지면 누가 세율이 높으냐? 요 제사장을 맡는 이 아론 계열의 메시아가 더 우위다. 굳이 서열로 따지면. 요건 정치적 메시아고, 요건 종교적 메시아고. 왜? 의교사가 대제사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 두 메시아를 대망. 그 다음에 이 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오느냐? 예언자가 먼저 와요. 마지막 때에. 예언자가 먼저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야. 곧 메시아가 온다. 그거 봐요. 이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서에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하고 비슷하게 했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예언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메시아가 오고, 두 메시아가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팍 하나 돌아온 게 아니고 여기서 40년간, 이게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40년간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마지막 전쟁.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전쟁에 누구하고 마지막 전쟁이냐? 로마 군대하고 마지막 전쟁 생각했는 거라. 그러니까 상당수가 참여했구나. 참전했나. 그러다가 완전히 작살나버린 거예요. 두 메시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부활. 이 사람들이 부활을 말해요.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메시아하고 그다음 부활. 부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건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신다. 그런데 아무나 죽으면 부활을 시킨 게 아니고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의로운 자가 죽으면 부활해서 새 계약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시대. 부활선. 이것도 그냥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 부활, 육체 부활.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의 요소들이 메시아, 에세네파, 쿰란 에세네파에서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거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부활사상.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이제, 메시아 시대가,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 안 간다. 왜? 그건 너무 오염됐으니까 이제 우참상 한다. 그 대신에 자기들의 공동체 의회가 있어요. 그 대표자들. 공동체 의회가 성전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거룩한 삶이 희생 제사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기도가 희생 제물을 대신한다. 이것도 성전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 생각하고 같잖아요. 예수님 성전 전혀 성전 권위 인정 아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만 다시. 그 성전은 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도 이 쿰란 공동체 신앙하고 아주 유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꼭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에세네파와 또 특히 쿰란 에세네파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 세례 요한과 이 비교, 또 예수님과 비교,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비교해서 다음 시간에는 양자를 한번 비교하는 재미있고도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